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란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본 갈라디아서 6장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합니다. 기본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성령의 사람, 곧 경건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령을 따라 사는 증거를 보이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경건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태도에서 드러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따라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의 경건이 더욱 깊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 말씀에서 바울은 범죄한 동료 성도를 대하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 갈라디아 성도들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라 말합니까? 신령한 너희라고 말합니다. 왜 신령한 너희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 5장 25절의 말씀했던 것처럼 성령을 모시고 살며 성령을 따라서 행하는 사람들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아 하는 말 대신에 신령한 너희여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령해진 우리는 범죄한 형제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으라 말합니다. 교회는 범죄한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바로잡아 주어야 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죄를 간과하거나 방조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모든 성도가 죄를 미워하고 멀리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 죄를 교정하고 지적하는 사람은 반드시 온유한 심령을 가져야 함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온유한 심령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부드러운 말과 표정을 유지하는 것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의 온유한 심령으로에 해당하는 헬라어를 살펴보면 이것은 이렇게 바꾸어 볼 수 있습니다. 온유한 성령으로.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3절 말씀에서 이 온유는 성령의 열매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유한 심령이란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차분하고 침착한 마음을 가지는 것. 우리는 늘 이러한 마음으로 형제의 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옳더라도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동시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범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세상에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경건해도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우리는 태생적으로 부패하고 오염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필연적으로 죄악 가운데 살며 죄 짓지 않은 상태로 한시도 지낼 수 없습니다. 죄의 가능성에서 자신을 배제시키는 오류를 우리는 범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죄를 멀리하라고 가르치는 선생이나 선배 역시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른 형제가 죄를 지을 때에 그것을 그 시간을 기회를 삼아서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에게는 과연 이런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남이 범죄했다고 말하기에 앞서서 먼저 나를 살피는 귀한 기회를 삼으며 또한 동시에 온유한 마음으로, 온유한 심령으로, 온유한 성령으로 형제를 다시금 세워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2절에서 바울은 어려움을 겪는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여기서 짐이란 단어는 앞선 1절 말씀과 연관되는데, 이것은 성도가 죄와 싸울 때 겪는 어려움과 더불어서 성도의 범죄로 얻게 된 고통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으면 회개했다고 해서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회개하게 되면요, 회개와 동시에 우리 안에 고통을 가지게 됩니다. 그 고통으로 한동안, 어쩌면 훨씬 더 오랫동안,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용서해 주셨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내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다는 그 사실이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깔끔하게 없어지고 지워진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 상처받은 마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다라는 참담함이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으며 고통으로 있게 됩니다. 또한 나아가서 이 짐은 사람이 겪는 모든 종류의 어려움을 포괄한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이 전부 다 죄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문제와 현상을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통의 근원은 죄로부터 기인된 것임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형제가 무거운 짐 진 것을 보면 못 본 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라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간혹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인생의 무거운 짐은 주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이것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으니 주님께 우리의 무거운 짐을 맡겨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는 주님 때문에 나의 형제가 된 다른 성도가 내가 대신해서 그 짐을 져주는 것이라는 것도 우리는 동시에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짐을 서로 짐으로써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이것은 사실 갈라디아 교회의 당시의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는 다시금 바울이 떠난 뒤에 율법주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율법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가르치는 유대의 경건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 반하면서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에 가만히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풍자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들도 지키지 못하는 무거운 짐을 이 사람들에게 지게 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법이라고 주장하는데,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가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우리가 서로 져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법은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 그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얻었는데 그 자유로 그러면서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형제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짐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법을 완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어서 3절 말씀에서 바울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행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앞선 2절 말씀과 연관 지으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려면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짐을 함께 지지 못합니다. 나누어 지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에 베드로는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라고 권면했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잘났으면,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나눌 수 없으며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범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도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나도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나에게도 그러한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말한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4절과 5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나 자신을 대하는 자세를 말합니다. 먼저 4절 말씀에서 바울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자신을 성찰하고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자신에게는 문제나 과오가 없는지를 잘 살펴보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바로잡으려 하거나 다른 사람의 짐을 나누어 지려 하기 전에 자신을 살펴보아서 나에게는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는지, 나는 온유한 심령을 유지하고 있는지, 나 자신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자신에게는 또한 같은 동일한 죄가 내 안에는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에, 그 후에야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거 잘못했어. 내가 이런 잘못이 있어도 너는 이것을 잘못했어가 아니라 나의 잘못을 해결하고 형제를 도와주는. 바울은 이어서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언뜻 읽어서는 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이 문장에서 자랑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문장 전체의 해석이 달라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일 자랑을 부정적으로 이해한다면, 이 자랑을 잘못된 것으로 이해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신 안에 지금 교만이 있으니 남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라, 그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자랑을 긍정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본다면 이 말씀은 자신에게 약한 사람들이나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이 있으니, 또는 자신에게 재능, 좋은 것들, 시간, 물질 등이 있으니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우라 하는 뜻이 됩니다. 이 두 해석 중에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선택이 쉽지 않은데, 그런데 참 다행스럽게도 이 두 가지 해석 중 어느 쪽을 선택해도 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값어치가 있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취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각기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권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앞선 2절에서도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말했기 때문에 마치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2절 말씀에서 짐이란 헬라어는 바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지만, 방금 읽은 5절 말씀에서 짐이란 단어는 포르티온이라는 헬라어가 쓰였기에 각기 다른 뜻을 가리킨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스는 무거운 짐인 반면에 포르티온은 개인이 질 수 있는 가벼운 짐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스와 포르티온 이 두 단어는 의미상 차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여러 문헌들에서 이 바로스와 포르티온은 자주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2절과 5절에서 불과 3절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이 본문에서 다른 의미처럼 보이는 다른 단어를 쓰면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이를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문맥의 흐름과 변화를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2절에서 3절에서 말씀은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고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4절과 5절에서는 다른 측면을 말하는데 무엇입니까?
남에 대한 이야기를 1절에서 3절에 마쳤다면 이제 4절과 5절 말씀에서는 각각 자기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남을 향한 2절 말씀, 그리고 자신을 향한 5절 말씀에 해당되는 짐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함으로써 그런 다른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성도들이 짐을 서로 져야 하는 동시에 각각 자신의 짐을 져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다시 말해서 서로 돕게 하는 동시에 각각 자신은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 말을 바울은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둘 다 유익한 것 아닙니까? 형제를 위해 네가 짐을 져주라 그러면서 스스로에게는 너의 짐은 네가 져라 라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자신의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의 넘어짐을 보거든 그 형제의 짐을 네가 어렵지만 그래도 져주라, 그것을 어찌 보고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교훈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다른 형제가 범죄한 것을 보았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주는 동시에 자신이 그러한 죄를 짓지 않을까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하고 성결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를 추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일은 여러모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항상 성령을 따르면서 성령 안에 행하고, 그러면서 공동체 안에서 죄가 사라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보았을 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바로잡아주면서 자신도 그러한 죄를 짓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다른 사람의 고통과 어려움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합니다. 누구나 부족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범죄하며 누구나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겪습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 우리는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가 없는지 항상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는 괜찮아, 누구는 건강하셔, 누구는 믿음이 좋아,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오래 믿은 자도, 우리 중에 능력 있어 보이는 것 같은 자도 언제 어느 때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누구나 겪을 수 있으니 그들의 문제를 살피며 실제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9장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가난한 자를 살피고 우리가 연약한 자를 살피고 우리가 어려운 자를 살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믿으며 실천에 옮기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을 살필 뿐 아니라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이에게 무엇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을 철저히 살피고 관리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 4절 말씀에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 예를 들면 재능이나 시간이나 물질 등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지요? 경건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 다시 말해 경건한 성도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함께 서도록 하심입니다. 누구는 서 있고 누구는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도록. 그런데 간혹 안타깝게도 그 반대로 함께 넘어지는 일을 서로가 만들 때도 아주 가끔씩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죄 가운데 있는 지체를 바로잡아주되 온유함으로 하며 나도 이를 기회 삼아 바로 서는 것, 그리고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경건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또한 서로가 서로에게 그런 경건한 성도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축복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1절과 3절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